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볼까요? 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네,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절의 말씀.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 응답의 장애물 오늘 6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7가지가 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7가지. 이전에 우리 6가지 기도의 장애물 있는데 그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 장애물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않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지 않는 것.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장애물 두 번째 무엇인가요? 정욕의 기도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기도 응답의 장애물 세 번째 시작. 내가 바라는 기도 응답. 내가 원하고 내가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 기도 응답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가로막는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가장 선한 최선의 하나님의 뜻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기도 응답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장애물 네 번째. 자, 시작. 내가 택한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진짜 왕 되시지 못하고 내 마음에 내가 세운 왕이 있을 때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대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온전히 응답하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장애물 다섯 번째 뭐죠? 자기 의로움. 비교의 대상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저 권사님보다는 내 믿음이 조금 더 낫지. 내가 경험이나 연륜이나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한 거 비해서 내가 좀 더 낫지 저 사람보다. 자기 의로움. 하나님은 정말 통렬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자기 의로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없어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6번째 뭐죠? 의심. 네, 의심입니다. 요리조리 흔들리는 거. 사실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은 그 중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한 옵션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마음을 정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붙드는 확신이 없으면 바다에 떠밀려가는 그런 배와 같은 거예요. 의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다른 곳에서 구하고 있고 방법은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겠어요? 6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7가지입니다. 말씀 시간으로는 6번째 시간인데 오늘 기도 응답의 장애물 7번째는 관계의 막힘입니다. 대부분의 문제, 물론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 때, 영적인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관계의 막힘이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가족들, 가장 친밀한 가족들.
부부, 또 자녀들,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지체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자 주님은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3번 물으셨잖아요. 예, 주님 사랑하죠. 제가 비록 그렇게 주님을 떠나 모른다고 하고 저주했지만 주님, 저는 제 마음은 정말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해요. 아,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주님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때로는 그 영혼이 우리 마음에 버거움이 될 때도 있죠. 찔림이 될 때도 있고, 사랑은커녕 미움만 가득할 때도 있어요. 그런 관계들이 막힐 때, 관계에 깨어짐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에 주님이 말씀하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초반부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 절만 읽었는데 7절에 말씀을 다시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게 3장 7절 초반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식을 따라 그랬죠.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남자들은 매뉴얼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매뉴얼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지만 역효과가 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존중히 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고, 그리고 정말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남편에 대한 명령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3장 1절부터 보면 아내도 남편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그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대부분은 여자 성도들이 많았어요. 여성도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여자 성도들이 많죠. 오늘 남자 성도님들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이렇게 아주 열정과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보면 여성 성도들이 많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여자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결혼을 할 때, 그 당시 결혼을 할 때 뭐 지금처럼 연애를 한다거나 뭐 충분한 결혼 준비 기간을 갖는 게 아니라 대부분 부모가 짝지어주는 남편들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복음이 아주 만연하게 전파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대부분 믿음을 가진 여성들이 믿음 없는 남편과 결혼할 때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남편에게 큰 아주 모질게 그런 모욕도 당하고 그런 핍박을 당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 남편을 어떻게 아내가 좋아하고 또 존경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항상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그 남편을, 괴롭게 하는 그 남편을 어떻게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돌아올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이 말씀,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피차에 부족한 게 있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내가 좀 모자람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그 말씀을 그 부부간에 아주 친밀하고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연합을 이루라 명령을 주시면서 주시는 결론이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죠. 여러분,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싸움 대판 크게 하고 기도가 잘 되세요? 안 되시죠? 네, 대답해 보세요. 잘 돼요? 안 돼요?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네. 바깥 출입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요. 뭐 예배고 뭐고 뭐 네.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죠. 네. 마음속에 저 인간 이러면서 하나님 나 못 참아요. 나 말리지 마세요. 막 이럴 때가 있죠. 기도는커녕 여러분 마음이 다쳐요. 막혀요. 그 탤런트 신혜라 씨가 지금은 남편 차인표하고 얼마나 잘 살아요. 아주 대표적인 또 모범적인 크리스찬 부부죠. 예. 뭐 얼마 전에 그 문학상도 받고, 예. 그래서 아주 참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참 인고 부부 같은 부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초반에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예. 신혼 초에 뭐 다들 톱스타 탤런트니까 얼마나 자기 의가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야 진짜 결혼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결혼이라는 건 진짜 재앙과 같은 거구나. 그런데 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차인표 씨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신혜라 씨는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다행히 믿음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혼 생활을 잘 지켜올 수 있었는데, 이 신혜라 씨가 남편에 대한 늘 그런 부족한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항상 모자라 보여요. 신앙적으로. 자기는 예수님 중학교 때 만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오고 있는데 남편은 늘 걸음마 수준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신혜라 씨가 성경 그 통독을 하잖아요. 자기 유튜브에다가 성경 이렇게 낭독 읽어주는 거를 계속 올리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고 정말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남편은 늘 제자리 걸음 같은 거예요. 왜 저럴까? 모태신앙이라면서. 아주 못된 신앙이야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맨날 막 말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남편에 대한 주의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남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너나 잘해. 네, 너나 잘해. 내 아들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너가 왜 내 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런 책망의 메시지를 주시더래요. 내 아들 내가 기다리고 있어. 네가 왜 그 아들을 정죄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주셨던 기도 응답. 다행히 기도 응답을 잘 받긴 받았죠.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는 나에게 있지 않구나. 그저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할 의무밖에는 없는 거구나. 기도 중에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 차인표 씨를 잘 보필하고 섬기고, 그래서 참 그 차인표 씨도 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남편이 됐죠. 하나님이 책망의 마음을 주세요. 왜 관계에
그 깨어짐과 상처와 그 막힘을 계속 끌어안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아마 시네라 씨에게 주셨던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부부와의 관계에서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은 아닙니다. 관계가 막히는 거. 우리 관계는 부부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가 막혀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낳은, 내가 기른 내 자식, 내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고 막혀 있는 분들이 있죠. 그 자녀만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아픈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같은 성도들 안에, 그렇게 친밀했던 성도들 안에 아주 작은 일로 혹은 어떤 일로 그냥 한순간에 원수지간이 된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함께 기쁘게 함께 한 마음으로 섬겼다가도 마음이 완전히 그냥 분열되고 완전히 갈라서서 원수가 된 그런 관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 기도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오늘처럼 성령 집회 올 때 내 지금 친밀한 누군가와 원수진 일이 있느냐? 누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진 않았냐? 그거 풀어야 된다. 그거 먼저 풀고 나에게 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관계의 막힘으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혹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을 전혀 해결하지 않고 와서 드리는 제사, 예물 내가 받을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뿐만이겠습니까?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셨을 때 난리가 났죠. 그 두 자매 집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언니 마르다는 뭐 막 너무 분주해요. 뭐 무슨 차를 내갈까, 뭐 유자차를 내갈까, 커피를 타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멍하니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로서 너무 답답한 거죠. 빨리 지금 이거 과일도 깎고 지금 해야 되는데 저기 그냥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말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좀 철이 없어요. 좀 와가지고 부엌에 와서 저 좀 도우라고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 드릴 게 많은데 제가 지금 손이 좀 모자라네요. 좀 제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말씀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너는 마음이 분주하여서, 내 마음이 분주하구나. 한 가지 일만이라도 괜찮아. 한 가지 일만이라도 괜찮으니까 나 그냥 물 한 잔 줘도 돼. 나에게 물 한 잔 줘도 되니까 네 마음에 그 지금 있는 나쁜 생각들만 제거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주했어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와도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염려하고 근심이 일어났어요. 결정적으로 동생 마리아에 대한 원망이 일어났어요. 불평이 일어났어요.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한 가지 일만이라도 좋게 말씀하신 거 뭐예요? 너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동생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거 준비할 거면 안 해도 돼. 차라리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나 냉수 한 잔 줘도 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물 한 잔이라도 좋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불편한 마음, 정죄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보실 때 그 섬김을 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먼저 주님은 살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이 기도를 늘상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할 때 어려서부터 저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옛날 버전은 그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엄청 심각한 기도예요. 이 무슨 얘기냐? 만약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나는 이 사람 용서 못해요, 주님.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용서해요? 주님 다 아시죠? 그런데도 제가 용서해요? 그런데도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축복해요? 그 말이 돼요, 주님? 저 못해요. 이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용서하는 마음 못 푸니까요, 하나님도 저 용서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얻은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죄에 넘어졌을 때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넘어지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놀라운 죄의 용서함, 죄의 사함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관계에 막힘이 있다면 그 죄사함의 은혜, 죄 씻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용서 못해요. 못 풀어요. 이 미움, 이 증오 하나님 절대 못해요.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 나 용서하지 마요.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축복, 죄 사함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누군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 그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 사람 용서해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너희 마음에 미움이 있느냐? 너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 풀어. 그래야 내가 네 기도에 축복해 주지. 그래야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주지. 너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줄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관계의 막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그 대상자와
만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미움, 증오, 끊임없이 생각나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 대상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 마음의 관계의 막힘이 속히 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상처 줬던 것까지 내가 똑같이 갚아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마음이 자유하고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다시는 인사 안 하고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아주 그냥 내가 당한 대로 내가 2배, 3배로 갚아줄 거야. 그러면 직성이 풀릴 것 같죠. 내 마음의 원한이나 내 마음의 그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그렇게 됩니까? 그 반대죠. 완전 그 반대잖아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잖아요. 지옥이 어디 죽어서 저기 무슨 불구덩이가 지옥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지옥이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정말 우리 마음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걸 십자가 앞에서 제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대요. 근데 누구의 자격이 누구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관계의 상처와 깨어짐을 준 존재가 있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배제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도 이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 영혼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그 영혼도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 말씀의 핵심이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 마음에 정말 표현이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 죽도록 미운 사람, 막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그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 미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대요. 그 영혼이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신대요. 그 영혼을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관계에 막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역사하실 수 없을까요? 그 관계의 막힘의 대상이 되는 그 영혼을 주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을 주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야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힌 그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산 그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 나의 심령 안에 있는 분노, 그리고 미움, 증오, 정말 그 용서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묶고 있었던 그 대상자, 그 대상자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으니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결단하고 정리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관계에 막힘이 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겉으로 누군가에게 표현하거나 표출되지는 않지만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지고 미움과 증오와 막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주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려서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서서 기도할 때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될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다. 그 주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 오늘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도의 막힘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과의 소통도 그렇고요, 여러분과 관계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용서가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